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돌판을 친히 준비하시고 손으로 십계명을 써 주시며 또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린 기간이 40여일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하니까 아론이 너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가져오라 하여 그 가장 귀한 것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장 귀한 것을 이단에게 바쳐요. 그렇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또 우리가 그 좋아하는 돈이잖아요. 이단을 위해서 가정을 깨요. 가정을 버리고 교주를 따라요. 그리고 전 재산을 찾아서 누구에게 갖다 바쳐요? 교주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을 어디서 얻게 되었느냐 하면 애굽 땅에서 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을 취하여 나오라.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를 하게 되면 노획물을 가져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실패하여서 쫓겨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하게 됨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을 취하여 가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거를 가져 나와 이제 말씀 뒤쪽을 가게 되면 성막을 세우게 되잖아요. 성막을 세우는데 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이 왜 귀하고 좋을까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요. 많은 보석 가운데에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결혼할 때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금은 변치 않기 때문에 변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갖고 금 반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금으로 여러 가지 장식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또 속죄소 이러한 곳에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빨리 임하지 아니하고 또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좌절하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좀 봤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궁금함을 갖고 있고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자, 18절 같이 또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빌립이 갖고 있어요. 빌립. 요한복음 14장을 가게 되면 14장 8절을 보게 되면 8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주님께 요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는 자에게 누구를 소개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자,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리의 육체는 죽일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없게 되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우상에게로 간다고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흔들려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경의 여러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 생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